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고, 자, 야고보 2장 12절 봅니다. 야고보 2장 12절. 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자신이 진리시고 또 그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또한 그는 진리를 아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시되 영원히 살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좋습니까? 네, 바로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리는 누구죠? 예수아가 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진리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고, 예수가 하신 말씀도 진리입니다. 자, 이 진리를 우리는 아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고, 우리 신앙생활은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입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 진리로 자유하는 생활. 예, 지금 자유란 말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유 좋죠? 자유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해. 근데 왜? 안 좋아하는 것 같지? 진리 넌 어렵지만, 진리란 단어는 좀 어렵지만 자유는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자유는 인간의 본성적으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정말 이 자유를 누리는 생활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법천지를 만드냐?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해서 무법천지를 만드냐?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 2장 12절에는 분명히 자유하는 율법,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의 율법하고 자유는 상관되는 것 같은데 또 같이 묶어놔서 헷갈리죠. 이제 자,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것 같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 생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잘 보고 면밀히 봐야 여기서 신신학이 나오자고 해방신학이 나오자는 거예요. 앞에만 보면 해방신학이 나올 수 있어요. 진리, 알진이 진리로 자유케 하려니까 해방된 연막차가 태극기를 날리면 날아가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여기 보니까 진리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생활도 하라, 그 말이죠. 이제 자,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진리와 자유와 인권이란 말은 성경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 또 뭘 하려고 또 그러시는지 오늘 나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엄청 많이 공부했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하여튼 열심히 했습니다. 자, 진리는 그냥 시편 119편 142절에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뭐냐면, 진리는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나아가서 하나님의 법칙, 이걸 갖다가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의 법, 법칙.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제. 자, 자유, 예, 자유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모두 태어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그처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방종하고 다른 거죠. 예, 방종은 법이 없는 가운데서 지멋대로, 법을 어겨가면서 막 지멋대로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죠. 그러나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자유예요.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누리는 거,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유다 이 말이야. 자유. 예,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유다 그랬다 그래서 나 정말 제 꼴보기 싫어 죽겠어, 정말 저런 건 빨리 없어지나, 그래가지고 내가 막 탁 죽어버린다, 이게 나는 자유니까 죽을 수 있다, 이게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지가 곧 또 고랑을 타고 그 다음에 지가 또 사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만약에 교통법규 같이 교통법규가 있어서 사실 귀찮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운행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교통법규를 막 어기게 되면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차 가지고 내가 가는데 누가 뭐래 말려? 그래가지고 했다가는 운행할 수 있는 자유를 뺏겨버립니다. 자, 그와 같이 자유라는 것은 법과 질서를 전제로 하고 그걸 지켜야 결국 누리는 것이다. 자, 또한 인권.
human rights.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이요 절대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말한다 그랬어요. 보편적이요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 이것이 이제 인권에 대한 개념 설명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인권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생존권이니, 또 무슨 발언권이니, 거주권이니, 또 무슨 소유권이니, 또 투표권이니, 그런 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또 더 많아져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지금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이 점점 더 사고가 발전하고, 또 점점 생각이 많아질수록 점점 이제 많아지는 가지수가 점점 많아져 이제. 자, 오늘은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인리와 자유와 인권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공산혁명과 인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산혁명 갑자기 왜 또 공산주의야? 예? 자, 공산혁명과 인권이 그렇게 치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마치 누가 마치 극본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치밀한 관계가 있고, 오늘까지 그렇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가 없습니다. 공산혁명. 자, 오늘 이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공산혁명에 대해서 지금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공산혁명을 대충 여기 공산주의에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과거에 또 주사파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말하기가 좀 틀릴까 봐 걱정인데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자, 공산혁명을 한마디로 3M 혁명이라고 말한대요. 3M. 첫째 M은 마르크스고, 둘째 M은 마르크제고, 셋째 M은 모택동. 그래서 3M이라고 말한대. 그러니까 세 사람의 M으로 시작하는 이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공산혁명이 시대가 이제 184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968년 정점을 이루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끝났냐? 지금도 계속해서 그 정신이 계속해서 그 영향이 지금 끼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공산혁명을 하게 됐는데, 그는 공산주의 혁명, 나아가서는 부르주아 이런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을 일으킬 때 그는 그야말로 무자비할 정도로 유혈혁명을 했습니다. 반대하는 자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무소유가 되면은 무계급이 되고, 무계급이면은 평등한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처럼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소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소유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계급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없고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다 너도 나도 똑같으니까 얼마나 평등하면서 살기 좋은 세상이냐, 이렇게 그것을 이념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지향해서 그가 이제 그렇게 혁명하는데, 그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분배한다. 그러니까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모든 무소유가 되면 그건 중앙당에서 관리하고 나눠주는 건 당에서 이제 나눠준다. 그래서 굉장히 이론 쳐놓고 이렇게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인간 역사상 이와 같이 완벽한 이론을 제시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최고 이론이에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려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이 문제다. 가정. 일부 일처제의 가정이 일부와 일처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하면서 그들이 우리 가정, 우리 집 일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내놓으려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숨겨놨다가 또 자식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잘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정을 해체된다. 그래서 가정 해체. 그래서 이 막시즘은 가정 자체를 해체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 해체하려니까 그 가정의 모체가 되는 여성도
여성의 하는 일, 나아가서는 여성의 역할, 그걸 어떻게든지 없애기 위해서 여성에게다 평등을 주고 여성 해방을 시켜서 여성 해방. 그러므로 여자가 그러니까 실제로 공산당에서는 여자도 다 일하죠. 하니까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다 일해. 그래서 여자를 평등시켜놓고 여성의 권리를 평준화 시켜놓고 평등시키고 그렇게 일하게 하죠. 이제 그래서 가정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게 또 안 없어지는 또 문제가 또 뭐냐면 기독교가 원래 유럽에는 많이 기독교 그 당시에 완전히 기독교 정신가 거의 다 주류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문제인 거야.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두 가지니 교회와 가정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기관 바로 이것을 그들은 굳세어라 지키려고 하니까 기독교를 타파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 시작하면서 성경을 타파해야 되고 기독교를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을 타파해야 되고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그 일을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이것을 하면서 유혈로 그렇게 혁명운동을 했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이제 물론 성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건 1848년에 시작한 거고 1968년인가에는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또 이제 그 제자로서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또 혁명을 해야 된다. 근데 그도 마찬가지 똑같이 공산혁명 하려는 거예요. 똑같이 공산혁명 하는데 그가 이제 막스를 재해석했어요. 막스를 재해석하고 그는 또 거기다 플러스 플로이드라는 그것도 왜 꿈에 해망하는 그 꿈의 학자 있잖아요. 그런 플로이드까지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짬뽕을 했는데 마르크스에게는 분명히 정치적 경제적인 혁명뿐이 아니다. 그에게는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철학적인 부분인 요소가 있는데 이것을 그들은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막스의 론에서 좀 부족한 부분 같은 어떤 정신적인 면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진실은 나의 욕망이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발산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걸 부추겼던 것이고 이 플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 욕구는 뭐냐 하면은 성욕인데 바로 이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는 것 자체에서 여기서부터 해방을 시켜야 인간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의 해방, 성혁명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래요.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까지? 못 알아도 하여튼 결론만 알아들으면 돼. 예. 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그 무력적인 그런 혁명에서 마르쿠제가 거기다가 이걸 갖다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면을 더 갖다 추가했다 그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거나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자유할 수 없다. 이렇게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시킨 것들이 주로 예술이고 문학이고 연극이고 영화고. 그리고 굉장히 나 옛날에 몰랐지만 우리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왔어요. 이북에서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다른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북 영화가 너무 잘 됐다는 거야. 이북 영화 영국을 너무너무 잘 돼. 아는 게 아니라 이북은 자고 샘은 그 짓을 합니다. 예술, 연극, 영화 왜 가냐면 인간의 본성을 그런 것들 발전시키므로 해서 자유를 그렇게 회복해야 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예술을 발전시킨다고 그래 이제. 자,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 혁명을 아주 성공적으로 일하고까지도 거의 유럽을 뒤집어 엎고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이 모택동의 68 혁명 이후에 유럽의 교회는 몰살당하다시피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론만 가지고 안 됐고 무력으로 안 됐었는데 정신에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인간의 본성을 자유화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혁명 일어나니까 이제는 무력으로 할 때는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죽는 사람도 있었는데 스물 해가지고 막 무너져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유럽의 교회가 다 거의 몰락하다시피 그렇게 된 게 바로 그 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는데 네오 막시즘을 이제 수정했다 이 말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들고 나온 게 이제 모택동이에요. 그래서 모택동이가 68 혁명에 아주 그때 주당을 했을 때 그가
그가 말하는 것은 공산당의 선언인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런 거예요. 공산당 선언서의 때 거기에 보면은 영원한 진리는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말하는 거냐면 영원한 진리, 유럽 사람들은 그동안에 영원한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런 건 없다. 이제 영원한 진리는 없다. 이렇게 이제 캐치프레이즈 아니면 그렇게 이제 그걸 갖다 구호를 내서 했대는데, 이 혁명을 문화 대혁명이라고 말하죠. 이제 문화혁명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때 그들이 적으로 삼았던 거냐면 권위주의자. 그래서 반권위주의 혁명을 일으킨 것이라고 그래요. 반권위주의. 그래서 주로 권위하려면은 누가 권위냐면 가장이 권위가 있죠. 집에 가장이 권위가 있었어요. 그거 해체, 그거 타파. 또 교회가 권위가 있어요. 목사가 또 설명은 또 교인들이 또 쩔쩔매고 순종하는 거, 이것도 타파. 그러면서 나라까지도 또 그 외에 이제 하나님까지도.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다 타파한다. 모든 권위는 배제한다. 이것을 갖다가 그들이 그렇게 심고 혁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혁명해서 실제로 이제 했는데, 그때 엄청 유럽에서 이 모택동이가 홍위병을 앞세놓고 그 혁명했을 때 그 애들이 다 홍위병, 보통 14살, 15살, 이런 중학교 애들, 나이 많아봐야 고등학교 이럴 정도의 그런 애들이 그야말로 죽창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없는 데 인민재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혁명에서 죽인 사람이 300만이랍니다. 이제 그렇게 막 죽이는데 실제로 그게 휩쓰는데, 그때 그걸 보고 유럽에 있는 좌파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너무 용이 아주 힘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저쪽 중국에선 저렇게 모택동이가 저렇게 성공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런 바람에 그게 확 터져가지고 완전히, 그래서 아주 그때 굉장히 대성공으로 가는 그런 혁명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체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혁명이, 3M 혁명이 성공했느냐?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게끔 됐고, 왜냐하면 소련이 붕괴됐고 또 나아가서 동유럽이 다 넘어졌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체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는 않으나, 현재까지도 그 정신이 지금까지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혁명하고자 하는 의지, 아니면 혁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뤄가고 있는데, 주로 현재 어떻게 지금 이 현세에 나타나고 있냐면, 그러면서 미국이 유럽에서 이제 6.8 혁명이 막 성공하고 나오는데 그 여세가 이제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느 때냐면 히피,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이 한참 있을 때, 그때 반전을 운동한다는 하면서 그런 구실로 그들이 히피 문화가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굉장히 팽배했어요. 근데 그들이 주로 뭘 외쳤냐면은 모든 금하는 것을 금하자. 모든 금하는 걸 금하자. 뭐든지 어떤 권위에서 뭐를 금했다 할지라도 그건 무조건 다 금하는 거다. 무조건 다 그럼 반대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면서 그들이 반체제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제 시도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전쟁하지 말자. 차라리 섹스하자. 전쟁하지 말고 섹스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문화가 얼마나 퇴폐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날 성문화가 정말 너무하다, 가면 갈수록 너무하다, 이거 정말 너무, 이건 사람이야, 이게 인간이 아니지, 이러면서 하는 것들을, 개탄한 것들이 다 원인이 있고 다 그게 이제 소스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가 이제.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어디 유럽에서도 모여가지고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다 빨가벗고 10,000명이 집단으로 그들이 혼숙하고, 그냥 오늘은 제 하여튼 상관없어, 보는 가운데 안 보는 상관없이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근친상간 왜 못하냐? 우리가 뭔데? 우린 진화해서 동물 중에 하나야. 그럼 동물 다 그렇게 하잖아. 지혜미하고 새끼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근친상간을 아주 당연한 걸 알고, 근친상간이 뭔지 알죠? 영어로 인세스트로나 인세스트. 예, 하여튼 근친상간. 수간이 뭔지 아시죠?
수가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또 아동, 아직 어린애들, 아직도 미성년자 어린애들하고도 그런 음행을 하고 나아가서는 시체하고도 나는 한다. 그래서 그런 시체하고도 하는 거 다 사진을 찍고 해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더럽게 막 타락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소스가 어디서 나오면 바로 네오 마르크시즘에서 거기서 나왔다는 그런 뜻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그 사상이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절대로 네오 마르크시즘이 지금도 엄청 지금도 맹일 펼치고 지금도 지금 전염병 같이 퍼지고 있는 건데 새로운 용어, 과거에는 없던 용어인데 젠더 이데올로기. 예.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디에 이제 이 사람이 신상에 대해서 기록할 때 뭐 제일 처음에 이름, 그다음에 남자 여자 그런 거 기록하잖아요. 근데 과거엔 섹스라고 썼었어요. 섹스. 또 비행기 타면은 섹스라고 썼었어요. 그럼 우리는 메일 or female, 남자 여자 그 표시를 했었다고. 이제는 섹스란 말을 안 쓰고 그 대신에 젠더를 씁니다. 섹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왔던 그 성, 나가서는 생물학적이다 이 말이야.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거. 근데 젠더라는 것은 섹스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 뜻이 아니고 이건 사회적인 언어예요. 사회적인 언어. 왜냐하면은 이거는 태어날 때 여성이나 남성이나는 내 결정이라는 태어나니까 이미 결정 나온 건데 젠더는 내가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여자면 여자고 내가 생각하기에 남자면 남자인 거야. 그런데 그 가지수가 56가지래요. 56가지.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난 오늘 여자 같아. 그럼 여자야. 그러다가 또 저녁 때 되면 난 오늘 남자 같아. 그럼 남자. 그러니까 미국의 요새 학적부에 섹스란 말이 없고 젠더로 기급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본인이 내가 입학할 때는 여자로 입학했는데 나 선생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난 남자 같아요. 그럼 남자로 이렇게 기록을 바꿔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결정하는데 따로 결정돼 같이 그렇게 인권이 거기 또 맞물려 있다 이 말이야. 인권이 내가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면 존중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돼. 내가 그러면 그렇게 존중해줘야 돼. 자, 만약에 자기 자식이 나는 트랜스젠더라고 있죠? 성전환. 나 성전환을 하고 싶어. 나 엄마 나 이제 남자가 되고 싶어.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안 된다고 반대해? 그러면 그 아이는 교육청에다가 거기다 보고 하면은 교육청에서 그 아이를 보고해가지고 걔를 결국 뺏어다가 양육권을 뺏고 다른 집에다가 보내게 돼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자녀들 중에서 혹시 그런 애가 있으면은 알아서 이제 뺏어간대. 지금 이게 요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면서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너무 절감하는 거야. 왜냐하면 말이에요. 지금 오바마 시절 때 그때 미국도 동성 결혼을 헌법으로 허락했습니다. 헌법으로 동성 결혼을 그게 합법이라고 결정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반대한다거나 또 교인 중에서 우리는 동성이 같이 결혼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해서 결혼식을 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목사가 안 해주면은 잡혀갈 수 있어요. 가서 구금당하고 나아가서는 형을 살 수 있어요. 혹시 목사님 미워서 목사님 감옥에 가길 원하시면은 갑자기 남자끼리 그렇게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안 해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렇게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지금 5월 17일인가 엊그제는 미국 하원의원에서 LGBT, 레스비안, 게이,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LGBT 이런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호까지 가야 되는지 하여튼 그렇게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기관이 점점 다 이 인간의 인권을 앞세우고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창조 진리를 창조 질서를 반대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지금 행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민주당에 미국이 정말 망할 때가 됐어요. 이번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금 출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게이가 있어요. 피트라나 뭐 그런데 하여튼 게이가 있는데 우리는 뉴스도 안 보니까요. 여기 우리는 아미시니까 우리는 안 보니까 모르는 내가 봤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I'm gay 아주 그냥 그 인터뷰하면서 그냥 솔직하게 다 말했어. 카밍아웃 했어. 그랬는데 그 사람을 사진을 요 전전에 타임지 카바 소리로 그 사람은 내가 썼습니다. 그냥 카바에 그 사람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의 파트너 어나더 남자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First Family라고. 알죠? 대통령의 가족을 First Family라고 하잖아요. First Family라고 두 남자가 손 붙잡고 서 있어. 오 마이 갓. 말도 안 되는 이 징그러운 일들이 그냥 그렇게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렇게 노빅딜 딱 무슨 상관이야? 별로 그걸 갖다가 대수롭게 안 여긴지 모르지만 야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좀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도 대단합니다. 한국은 하여튼 굉장히 유행에 빠른 나라라서 유행. 하여튼 한국 사람들 유행이 참 빨라서 좋은 건 있어요. 왜냐면 아이폰 나왔다 빨리 만들어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오늘 한국의 경제가 그래서 발전을 했지만 요새 한국에 지금 동성애 문제 보통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서 얼마 전에는 청소년에게 해방을 주자, 청소년을 해방시키자, 청소년에게도 자유를 주자, 성의 자유를 주자 그래가지고 청소년들을 아직도 뭐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겠죠? 이런 학생들을 불러와가지고 파티를 하게 했어요. 지들끼리 혼숙하게 했어요. 파티를 하게 했어요. 자, 그래도 크게 안 놀래고 학교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다만 동성은 다양한 성적 지향 중에서 한 가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특별히 뭐 어떤 걸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교육을 가르치지 않나. 나아가서는 그 학교 앞에 무슨 전단지가 붙어 있는데 동성애 알바 구함. 동성애 알바 아시죠? 아르바이트. 근데 아르바이트 구한다는 그런 전단지는 많이 써 있잖아요. 그런데 동성애 알바 구함하는 것이 학교 앞에 이만하게 대문짝이 붙었는데 학교에서도 내버려두고 아무도 거기 관계없이 이러는 세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바를 할 때 뭐 굳이 힘든 일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성을 제공하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을 해가지고 이루 말아서 이게 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개인의 인권이 있는데 그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가 뭘 원하든 간에 그걸 인정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세계는 점점 이렇게 인권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권을 강조할수록 반대로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설교 말씀의 권위, 또 아니면 가정의 권위까지, 그 가정의 권위까지 완전히 다 깨부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인간들이 어쩌면 이렇게 나쁠 수가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당초 그 공산혁명도 왜 성공하지 못하냐? 이상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해서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는데 맞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 흙으로 짐승도 지었어요. 모든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만 그 원소의 비율 문제지. 비율 문제지 같은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체적이요 정욕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때 거기 마귀가 있더라.
그래서 마귀가 그 아담을 꿰 때 더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물론 하와한테 깬 거고 하와가 결국은 이제 아담에 이긴 건데, 그걸 꿰었을 때 너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래서 먹어도 안 죽어. 너 왜 먹지 말는지 알아? 네가 하나님 될까 하여 그렇다. 즉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이걸 심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이 인류의 타락, 이 모든 타락이 결국은 왜 이렇게 타락이냐? 인권을 부르짖다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거야. 근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그 원인이 바로 나도 하나님 못지않게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누가 나를 누를 수 있고 누가 나한테 명령할 수 있냐? 거부하다가 여기 이렇게 됐다 그 말이야. 너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바로 이게 바로 인본주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역사가 가면서 이제는 점점 더 극대화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류 범죄에서 마귀와 함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류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살리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 자, 율법은 그 율법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 내용이 뭐냐면 계명이야. 명령, commandment. 그래서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그게 죄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그래서 그것이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냐? 물론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하기만 하면은 결국은 계명의 이름에 죄가 이뤘다 그랬어요. 계명의 이름에 내 안에 있던 죄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나는 죽었도다 하고 결국은 개탄할 수밖에 없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었던 것이다. 우리 7장입니다. 로마 7장. 7절부터 보시면 7장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남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강양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도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내가 몰랐을 때는 나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을 어기더라 이 말이에요. 어기다 보니까 내 속에 탐심이 있네?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안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것이나 죄가 없는 것 같았으나 법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계명에 이르서 계명을 어기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는 율법을 어긴 죄도 죄요. 또 내 태생이 아예 모태로 또 죄를 가져 나왔으니 그 죄를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는 것이다. 원죄. 조상적부터 유전받은 영에 있는 죄. 바로 이 죄가 율법을 어김으로 나가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그 죄까지 다 기억이 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는 나는 죽었도다. 나는 죄 때문에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바로 이제 율법의 기능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그들은 이거는 후에 이제 로마서는 이거는 후에 이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기능을 다 알고 난 바울이 쓴 거니까 이게 쓴 건데요. 그 당시의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든 지켜가지고 어렵다 하면 인정하고 받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 목숨이 연장이 되고 또 하나의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죽을 똥 싸고 지킨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나 아무리 지켰어도 결국 없어지지 않는 죄는 뭐예요? 원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너희는 살려고 그러냐?
율법 아무리 지켜도 너희 못 살아. 너희 안에 아예 죄가 있어. 내가 온 것은 내가 죄값을 내가 대속하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속물로 죽을 것이다. 내가 목숨을 주어서 전 인류를 대속할 것이다. 그래서 인자는 그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아들로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야. 사람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어야 사람인죠. 그러니까 죽음을 내파하고 왔다 그 말이야. 아예 그분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인데 왜 죽냐? 너희 죄값을 가지고 내가 죽고, 오히려 죄값에서부터 율법의 억압에서부터 너희를 해방시키러 왔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 율법과 자기의 이 관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율법이나 선제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께서 그가 진리로 오시기 전에 그가 자기 나는 진리로 오지 않았어요? 진리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처음에 제가 진리가 법이라고 해서 법이에요. 진리도 법이에요. 그런데 또 멈춰준 법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구들이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 인류가 구원받고 영원히 살 자유를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는 법으로 오셨을 때 자기를 진리라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뭐랬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그랬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자, 같은 법인데 모세가 받아왔을 때는 율법이라 하고, 같은 법인데 아들로 왔을 때는 그를 진리라 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근데 기능이 달라요. 먼저 그 법은 지켜서 어기면 죽는다 가르쳐주는 법이고, 이제 진리는 너 율법 어겼어? 너 이미 그 법으로는 살 소망이 없어? 넌 죽었어?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대신 너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고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겠다. 결국 궁극적으로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오셨으니 그가 바로 진리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아멘? 하나님에게서 몇 가지 법이 왔다? 두 가지 법이 왔다. 먼저 온 법을 뭐라 하고? 누가 받아왔어요?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구약시대 때 받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오셨어요. 뭘로 왔어요? 진리로 오셨어요. 진리예요 그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근데 그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 그런데 그 진리의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 그를 누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그 진리는 그가 자체가 법이니까, 그 자체가 법이니까 그 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 자체가 법이라는 것은 그 자신도 지켜야 되고 그 자신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no one above the law란 말 있잖아요. 아무도 법 위에 있는 자는 없다. 법 위에 있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왕도 지켜야 되는 게 바로 법이에요. 그렇죠? 왕도 지켜야 되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요새 트럼프 보러 그가 바로 above the law냐? 그는 법도 없이 지가 법이냐? 하면서 막 그렇게 막 비아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진리니까 그 자신이 지킬 법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지킬 법이 있어요. 또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으로 또 그를 믿는 자를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어? 내가 왜 그 앞에 얘기들을 장황하게 했는 걸 알아야 돼. 뭐에 대해 말하려고 그랬지? 공산혁명과 뭐? 인권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권을 내가 만약에 누리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법을. 그러니까 법과 관계 있다 이 말이야 오늘은. 그런 거야? 목사님 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근데 하여튼 간에 알아야 돼요. 현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막차를 타고 있는 거.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진짜. 자, 애당초 예수님 오실 때 법에도 이게 마지막 법이에요. 진리예요. 자, 그런데 그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온전케 해왔다. 그러면 율법이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 법인데 하나님 법에 왜 거기 약점이 있어? 뭐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은 신령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뭐 율법은 사랑이 있고 율법 자체에 흠이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가 없죠?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율법을 범하면 즉 죽음이야. 그냥 죄 즉 죽음 해보세요. 죄 졌다? 넌 죽었다. 그냥 가요. 너 죄 졌다? 넌 죽었어. 더 이상 말할 거 없어. 법이야. 율법이야. 알았죠 이제? 자, 예수께서 그러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나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해왔다. 내가 어떻게 율법에서 없는 용서를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치러주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제.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정죄는 누가 했어요 그동안에? 율법이 했어요. 율법이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무슨 법일까요? 이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 무슨 법이죠?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해방하고 자유하고는 시차가 있어요. 해방받으면 자유를 누려요. 그가 누누이 자기는 죽겠다 하신 이유가 왜 죽을래냐 하면은 바로 인류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려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가 십자가 죽었어요. 그럴 때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어요? 뭐를 다 이뤄요? 자, 그가 죽으러 갈 때 끌려서 포승줄에 묶여서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억압을 당하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십자가 죽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야 될 법을 지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으니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그랬어요. 읽으세요. 읽어 그럼 빨리. 요한복음 10장 18절 읽어서 시작. 자, 자기가 목숨을 뺏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그때를 이거는 나는 억지로 뺏기는 게 아니다. 나는 내 권리 가지고 행사한다 이 말. 자유인이다 이 말. 자유인. 내 권리 가지고 행사한다. 왜 자유인입니까? 그건 진리니까요. 진리는 자유케 하는 법이니까요. 알았어요? 진리는 무슨 법이다? 자유케 하는 법이야. 자유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죽더라도 그가 억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죽음을 선택했다 그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진리시기 때문에 억지로 잡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계명, 죽음이라는 계명을 갖고 왔는데 그 죽음을 내가 죽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아까 지킬 법이 있다 그랬죠. 진리니까. 진리는 법이다. 그가 지킬 법이 뭐예요? 아버지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계명을 가지고 그가 죽었어요. 그 법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다 이뤘다 그런 것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 무법자,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고 선포했던 그 자를 정죄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자기가 죽을 때 그 죄값을 갚아줬을 때 그를 해방을 했다는 거예요. 해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북이 이남을 한국에 이제 이남을 가서 점령하고 그 이북 정권이 이남을 억압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미군이 와가지고 그때 한포 사격으로 하여튼 뭐 그냥 폭탄으로 해가지고 걔들 갖다가 그 권세자를 갖다가 묵사발을 냈다 이 말이야. 묵사발을 냈는데 정권은 뺏어준 거. 요 사실을
해방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 알았어요? 해방의 소식을 믿는 자, 해방의 소식을 믿는 자. 언제 해방됐다고? 예수가 십자가 죽는 순간에 전 인류는, 아담의 전 인류는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값을 예수가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죄값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손 들고 나와야 되는 거야. 이제는 지하실에 숨어서. 그때 그랬어요. 우리 이북이 막 하여튼 그 마지막 9.28 수복 때 그냥 매일 와서 그냥 비행기가 와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우리는 지하실에 다 숨어 있었다고. 근데 나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빨갱이도 숨어 있었어. 그때 인민군이 도망가다가 우리 집 도망온 게 있었어요. 같이 숨어 있었어. 걔나 나 똑같이 다 우리 집을 다 같이 숨어 있었어. 그랬는데 이미 벌써 이북은 후퇴했고 이제는 해방군이라고 했나? 유엔군이 들어왔다. 유엔군이 진군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모두에게 자 이제는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모두 이북 이 공산 세력은 다 물러갔으니까 이제부터는 모든 여기는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했다 수복했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나와야 되거든. 이제 그 지하실에서. 근데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그 다음 날도 나와도 또 안 나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옛날에 2차 대전 후에 어떤 뭐 동남아 어디 섬에 뭐 무인도 섬이라는 어딘가 섬에 일본 군인이 일본의 패전, 황군이 패전하고도 몰라가지고 거기서 십몇 년을 있었고, 근데 그 후에 또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 만나가지고 가르쳐줬어. 니네 일본 제국은 이미 망한 지 오래됐다. 이제 너는 손만 들고 이제는 네가 이제 자유할 수 있다. 그런데도 자기는 일본 황군 황군에 나는 뭐 자기는 군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유튜브에도 있었어요. 그게 그런 거 본 사람 있어? 예? 그건 좀 봐. 그런 건 좀 해방은 받았는데 자유는 못 누리는 거야. 왜? 믿음이 없으니까. 알았어?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불신자 안 믿는 자들도 다 해방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해방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신하지 아니함으로 자유를 못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값에서 과거에서 자유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는 그 일 마쳤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셨고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은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같이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 같이 행하는 생활, 이거를 성령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자유의 율법. 왜 자유의 율법? 우리는 율법은 무조건 모세의 율법을 생각해요. 영어는 law예요. law, 그냥 법이에요. 근데 그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율법이라 그러면 무조건, 사실 그 자체 뜻은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뭐냐, 우리가 선입관을 모세의 율법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의 율법 보면 모세의 율법을 섞어가지고 생각하기 쉬운데, 자유의 율법이라는 게 아니라 자유의 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법. 자, 자유의 법이나 자유케 하는 법이나 예수 그리스도 계명이나 똑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리. 진리. 무슨 뜻이라고? 법이에요. 자유의 율법. The law of liberty.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진리. 이 법은 누가 주신 법? 예수가 주신 법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율법을 고린도서 9장 21절에는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율법. The law of Christ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자꾸 모세의 그 법을 생각하면 안 돼. 자유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대로 앞으로 심판받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앞으로 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딘가가 복종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율법, 모세의 법에다 복종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에 복종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계명, 그리스도의 법의 계명에 복종하고 살아야 돼. 왜? 심판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읽으세요. 아까 야고보 2장 10절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야. 다시 읽으세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알아들어서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참 그리스도인 누구냐?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인.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유당 당수다. 근데 뭐 목사님 그냥 밤낮 그냥 뭐 하라는 게 막 교회에서 너무 하라는 거 많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자유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죠? 얼굴이 다 보니까 다 그래. 진정한 자유는 누구냐면 내 권리로 내가 복종을 선택하는 거야. 진정한 자유인은 누구냐면 내 권리 가지고 내가 복종을 선택했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강제로 믿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하도 속을 썩여가지고 밤낮 부인이 울고 보고 나오래도 안 나오고 하니까 내가 오죽하면 벤또 싸주지 마 그랬어. 나 벤또. 근데 그 사람은 나가서 외식을 못한대. 외식을 못하니까 그냥 꼭 남 부인이 벤또를 싸줘야 된대. 그래서 벤또 싸주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벤또를 싸지 않았더니 교회로 오는 거야 이제. 조건이 뭐냐? 교회를 가면 싸준다니까. 그냥 이건 완전히 벤또 때문에 끌려오는, 마치 소가 무슨 망아지가 코에 끼어가지고 오는 것 같이 오니까 자유가 없는 거라. 이거 자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가 누군지 알겠는 거야. 예수가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인데 그분이 나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어서 대신 죽으셨대. 죄 값을 갚아야 돼. 이게 막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그를 존경하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냥 순종하고 싶어지는, 내 스스로 복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이거 말릴 사람 누가 있어? 이거 말릴 사람 누가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일에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순교가 강제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강제로 헌금하라, 강제로 전도하라, 강제로 무슨 시월주하라, 아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자유다. 순종은 내 자유다. 복종은 내 자유다. 헌신은 내 자유다. 전도는 내 자유다. 참 얼마나 멋있어. 아니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공산주의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념으로서는 최고의 이념이에요. 최고의 이데올로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현실화가 불가능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항상 대학 때 너무나 그 사상에 취해가지고 너무나 이상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실제로 모스크바 가가지고 12년을 살다 온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 아주 기가 막힌 수재야. 너무 말 잘하고 너무 똑똑해. 근데 그거에 비해서 목숨 바치고 작정했고 자기는 순국인가 순경가들 하려고 작정했었대. 근데 가보니까 너무너무 현실이 아니더라 이거야. 다 거짓말. 왜냐하면 인간이 이럴 수가 없는 거라. 이 상황은 좋은데 왜냐하면 일단 그것이 당이 관리하고 당이 배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한다 이 말이야. 그다음에 올라가면 점점 그 위에 올라가면 정점이 사람이 하나 있다며. 이 사람이 다 모든 걸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바람에 또 권력을 잡았다 보니까 또 부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진리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알면은 공산 세계가 현실화 될 수 있어요. 공산 세계가 뭐죠?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 나눠주는 거야. 무소유, 무계급,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닙니까? 오히려 내 사유재산을 갖고 있는 게 부끄럽다 이거야. 안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혼차를 샀어요. 그러면 눈치 봐요. 괜히 눈치 봐. 아니 진짜 가지고 지가 돈 벌어 지가 왜 눈치 봐? 그냥 무소유, 무계급으로 평등적으로
정도로 사는 게 너무나 샘플로 돼 있고 뭐 이상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저 뭔가 튄 것 같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양심이 달라졌어. 너무 기가 막힌 게 참 너무 감사한 거요. 난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은 게 멋있어. 너무 멋있어. 우리 하나님 어쩜 이렇게 멋있는가? 하나님은 자기 법을 강제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1차로 율법을 줘서 지키라 했지만 율법을 못 지키면 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요 나는 그러나 살고 싶어 지옥 가고 싶지 않소 에게 자기가 대신 죽고 그 죄 값을 자기가 죽고 그리고 인간에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냥 내가 순종하고 싶은 거고 복종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자유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 역사 중에 가장 최고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이론, 최고의 인형 공산주의가 못했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는 된다 이거야. 내 소유를 포기하고 계급을 포기하고. 목사님은 우린 집사가 목사고 계급 있잖아요. 이거 계급 아니에요. 이건 기능이에요. 이건 직분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직분이지 이건 계급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우리 서로 뭐라 그래요? 형제, 자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형제 한번 해봐. 강자매. 교회가 제대로 알면 교회야말로 자유당 당수들이 모여가지고 자유를 막 누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자녀 교육도 이왕 나왔으니 자녀 어떻게 하면 되나? 그리스도인 자녀 교육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은 그냥 한국도 마찬가지야. 이제 만약에 자녀가 다 때렸다? 아동학대죄? 그래가지고 자녀 양육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때릴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애는 날 때 이 나가지고 자라는 과정에서 인간은 본성이 짐승과 똑같아요. 그 짐승의 본능을 잘라주지 않으면 짐승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아말하다면 때려주고 했는데 우리 옛날에는 때렸어요. 옛날에는 때리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못 때립니다. 아예 매라는 게 뭔지도 없고 매라는 걸 때리지도 못하고 맞아봐도 없기 때문에 안 해. 성경은 분명히 잠언서 13장 24절에 뭐냐면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달이 뭐냐? 회초리 가지고 못 때리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때리지 않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자니라. 잠언서는 율법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냥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 율법시대 얘기 아니요? 이건 지혜예요. 율법시대에 줬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폐기된 게 있고 지금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초달을 참아 못한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며 또 23장 13절에 뭐랬냐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는 자, 아이를 야단치하고 잔소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지 말라.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었어요. 때리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 안 죽게 해주신다는 거야. 그냥 연구를 한 거야. 막 그냥 멍들게 때리면 안 돼.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얘가 복잡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멍들게 때리나 연구를 해본 거야. 꿀밤을 하나? 꿀밤? 이걸 들고 있으라나? 그게 괜찮겠다. 들고 있으라는 거. 그러면서 너도 들고 나도 들자. 널 이렇게 되게 한 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차라리 너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벌을 받자. 같이만 해 들고 버들버들 떨고 하면 그 아이도 양심 있잖아. 아버지가 나 때문에 저렇게 저러는가? 어머 미안할 거 아니겠어? 아빠 나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아빠 제발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그래. 교육해야 됩니다. 인권이 사람을 망하게 짐승을 만들어버려. 사단을 만들어버려. 하나님 원수를 만들어버려. 어릴 때부터 식성. 저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에게 너 애 낳을 거야 안 낳을 거야 물어봅니다. 안 납니다. 오케이 됐어.
만약에 난다 그러면, 만약에 진짜 혹시 날라르면은 아예 낳자마자 시작해가지고 그냥 패기 시작해. 그냥 성경대로 해. 성경대로. 그래서라도 인권 부르짖어서 망하는 않도록. 이 말세가 되면은 죄가 관영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노아 때도 죄가 관영해서 홍수를 멸했고, 또 롯 때도 그 소돔 고모라가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유황불을 맞았고, 지금요 너무너무 죄가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끔찍할 정도로 죄가 관영합니다가 더 이상 어떻게 말세 징조를 느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세상상 더 좋아질 일 없어요. 이제 세상 끝났어요. 세상 끝났어요. 그때까지 어떻든지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을 나는 내 권리로 한다. 모든 말씀은 나 영혼, 지금도 이 올라오는 본성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해 주시는 말씀이니까 순종하려 작정하시고, 그러되 내 자유로 선택하신 여러분 되실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마지막에 이 마지막 최고의 큰 죄를 정죄한 것이 계시록 18장 1절부터 9절에 있는데요, 음행과 사치라고 했어요. 음행과 사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와 함께 음행과 사치한 왕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음행은 끝까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척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치, 탐욕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경제적 탐욕, 이것도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되 내 자유로 선택해서 내 자유로 이 자유를 막 누리시는 여러분 되실 위해서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습니다. 나는 알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의도도 알겠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겠고, 하나님의 심정도 알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렇게 펴가고 있고, 어떻게 이걸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여러 형제 자매에게 내가 잘 설명해서 그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속박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려 하신 분인데, 정말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통해서 주신 이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대초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와 내 자유로, 아버지와 이 진리로 아버지와 자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이 말씀 듣고 아버지와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진리로 넉넉히 자유를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자유하는 자, 아버지의 이 길만으로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고통의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
주께로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하늘에게 몸만 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치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보구에 영화의 나라 나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 주께로 옵니다. 올해는 과거엔 술을 사랑했지만 지금 먹지 말라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먹습니다. 그건 내 자유입니다.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는 거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리 알고 나니까, 난 더 좋은 걸 봤기 때문에, 더 좋은 자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화돼야 돼요. 자유로 하는 자,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